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시죠. 신약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리고 이 성경 기자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진리는 불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약속이었어요. 신약은 그 그리스도가 오신 탄생과 그분의 생애와 교훈과 사역과 계속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다시 오신다는 약속, 이 약속이 곧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했다가 조금 기분이 나빠지든지 아니면 자기한테 불리하든지 하면 싹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바꾸기도 잘해요. 그게 세상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신 이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 믿음이 세워져야 되고 우리 삶이 이어져 나가야 되고 우리 교회에 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따라서 가야 한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에 보면 2번이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 그 성품 자체가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죠. 사랑이신 그분이 모든 인류에게 그분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창조물에게 사랑을 주시는 건 당연하신데 그 사랑 오늘 보면은 말씀해 보면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사랑 큰 사랑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감사할 수 있고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근거가 된다 그런 말이죠. 예.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죽었었습니다. 예. 육신은 멀쩡했지만 우리 영혼이 죽었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니까 육신에 관한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비밀이 숨어있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영이 나오네요. 그죠?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죠. 그죠? 우리 영혼은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제 영혼 보이십니까, 여러분? 나도 여러분 영혼 못 봐요. 하나님은 보시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죽었었는데, 말하자면 우리 영혼이 죽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신 이 큰 사랑, 그것이 나는 늘 내 마음속에 기둥처럼 박혀서 그 사랑을 더 깨닫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나누고 싶고, 더 전하고 싶고, 늘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그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그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를 믿는 자,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뒤집어서 이 말씀을 내용을 보면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멸망과 영생이 대비되는 두 단어라고 봐야 돼요. 아가서 8장 6절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대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대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그때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확실하게 증거하셨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그 사건이, 그 죽으심이 나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믿는 자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직 그 혜택이 온 거 아니죠. 그죠? 죽으신 사실과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우리는 믿었어요. 믿어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내거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비록 이렇게 꺼벙하게 하고 다녀도 내 속에 이 우주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큰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속에도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림의 떡이죠. 그걸 분명하게 우리 생각해야 돼요.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9절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 그런 말이죠. 이 우주 안에 어떤 능력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우린 영원히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 세상이 모를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시거든요. 택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언제 택하셨느냐? 창세 이전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답니다. 보잘것도 없고, 그 옛날 이 우리 대한민국은 미신으로 가득했고, 우리 조상들이 그랬고 우리도 그랬죠. 샤머니즘 속에 빠져서 그 어둡던 나라에서 이 1900년대에 태어날 저를요, 여러분들을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미리 정하셨대요. 아, 이상이 너는 내 것이야. 정화영, 너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답니다.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세상이 모를 뿐이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우주 만물보다 더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에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 은혜는 모두에게 똑같아요. 그죠? 성도나 안 믿는 사람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모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우주 만물에 베푸시는 은혜는 동일해요. 그죠? 햇빛을 똑같이 주시잖아요. 저 하나님께서 햇빛을 구원받은 자만 누려라 하시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우주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누려요. 공기도 그렇고 흙도 그렇고 비도 그렇고 이슬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함께 누리는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하시는 은혜, 그런 은혜가 있죠. 근데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나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난 그 은혜다, 그 은혜는 특별한 은혜다 하고 난 특정을 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 네.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데, 반드시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받는 믿음을 내가 만들어냈느냐? 공부해서 아니다 말이죠. 돈 주고 샀느냐? 아니다 말이죠. 돌을 닦아서 얻었느냐?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대요. 선물로. 그래서 나는 혼자 이 은혜를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부족 사이에 전쟁들 하잖아요. 국가 간에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대개의 경우는 승전국이 있고 패전국이 있죠. 패전국 백성들은 승전국의 군사들이 지나가다 눈에 딱 들으면 너 내 거야. 끌고 가는 거예요. 포로로, 그죠? 노획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승전국에 가면 노예가 됩니다. 노예. 로마 시대에는 이 이마에다 너는 내 거다 하고 불로 딱 해서 도장 찍었다고도 하잖아요. 옛날에 한국에는 족보가 있었어요. 족보. 그죠? 족보. 아무나 일반 백성이 되는 거 아니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 포로는 노예가 돼서 평생 동안 그 주인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네, 종노릇하는 거죠. 자녀들 낳아도 자녀들도 자총일세.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 그런데 그 패전국에서 잡혀온 노예가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데 어느 날 그 나라 황제가, 로마 황제라고 합시다. 로마 황제가 그 노예를 보고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노예 족보에서 해방시켜줬단 말이죠. 너 이제 노예 아니야. 그만해. 황제 명령이면 그 나라의 모든 것이 절대주권이니까. 그렇죠? 노예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이제. 와, 평생 동안 노예로 살아야 되고 자손도 대대로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황제가 시혜를 베풀어서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노예 족보를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불태워버렸단 말이에요. 그 증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사망의 죄의 증서를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리셨다고 하시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은혜예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높은 존귀한 분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 그게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 되었죠. 죄 용서 받았죠. 본문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죽었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려주셨어요.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베풀어 주셨는데요. 이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정하셔서 베풀어 주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은혜를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한테 내 생명 다 바쳐서 감사해야 되죠. 충성해야 되죠. 찬양해야 되죠. 자랑해야 되죠.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찬양할 때 마음속 깊은 데서 끌어오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셔야 돼요. 교회 섬길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세요. 나 같은 죄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생각하면은 눈물밖에는 드릴 게 더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 나오는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참 위대한 여자예요. 7 귀신 들려서 세상에서 존재감도 없던 그를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보내셨잖아요. 그 후로 그 막달라 마리아는 변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갔었고 무덤까지 따라갔었고 그렇잖아요. 안식일이 끝나고 그 무덤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그것이 그 사랑을 깨달은 자고 받은 자고 그 은혜를 받은 자, 그 은혜를 깨달은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믿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이죠. 하나님께 주시다.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죠. 특별한 존재. 그 구원받는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내게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감사할 것밖에 없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고 정하셨고 믿음을 은혜로 주셔서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고 의롭다고 하시거든요. 의롭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배당에서 모습, 가정에서 모습, 세상에서 모습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본질 자체는 어디에 가든지 변함이 없이 의로운 자다 그런 말이에요. 의로운 자다. 우리 행위가 그렇다고 다 의롭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과 의인 두 부류밖에 없는데 우리도 이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 너 의롭다. 종의 증서를 그리스도와 함께 찢어버리시고 불태워 버리시고 너는 이제 의인이다. 본질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본질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법을 정하셨는데 이 법이 생명의 법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법이고 이 법은 변함이 없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인은 그 삭시 사망이래요. 사망. 그렇죠? 우리가 이전에는 사망에 매여 종노릇했어요. 사망에 매여 종노릇했어요. 두렵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다. 그러시면서 로마 3장 22절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그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랑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거기서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더한 게 없고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한 거에 사실은 맨날 그저 죄 속에서 물 마시듯 죄 짓고 그러고 살았죠. 그래서 죄인이었어요. 죄인의 후손으로 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키셔서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런 말이에요. 완전히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시잖아요.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우리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에 우리를 덧붙이셔서 너는 의롭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서 그 의에서 우리를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5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산티아고 까미노 갔었어요. 이따 오후에 좀 나눌 텐데 우리 1차 때 이상희 장로님하고 갔을 때는 우린 돌격대였거든. 23일 만에 800km를 걸었으니까 계산해 보면 하루에 에버리지 35km를 걸었어요. 지금도 제가 우리 상희 장로님한테 미안해. 우리 이제 동생이지만 미안해. 그냥 가자고 해가지고서 하루에 5km를 걸어댔으니 백팩 메고 고생 많이 했죠. 근데 이번에는 32일 만에 800km를 다시 걸었거든요. 800km를 걸으면서 내 마음속에 두 기둥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이 두 기둥을 붙잡고 내가 생명이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한번 봐야 되겠네요.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한번 찾아봐요. 이사야서 41장 한번 41장 8절부터 제가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프레이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두 기둥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말씀 붙잡고 사십시다. 이스라엘, 야곱,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려고 하고 어려울지라도 두려워할 이유 없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다음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 김종우 장로님의 하나님, 조재숙 권사님, 전도사님의 하나님, 정수홍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있는 자, 그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 어떻게 해요? 그렇죠, 권사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신대요. 도와주신대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말씀을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대로 된다고. 자, 그 다음에는 참으로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요, 딱 오른손, 전능하신 오른손,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계시단 말이죠. 기쁠 때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 할 때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눈 어두워서 하나님이 에이 하실 때도 붙들고 계시며 버리지 않으신대요. 그럼 하나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타락해도 변질돼도 그냥 붙들고 계십니까? 예,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대신 징계하시죠. 징계하세요. 자기 백성이 잘못하면, 자기 자녀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세요. 예. 왜? 사랑하기 때문에. 바르게 서라, 바르게 서라. 이스라엘 역사 봅시다.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 왕이 고전으로 돌아갑시다.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다윗 왕이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윗이 어느 날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나는 거기도 또 조금 생각이 있어요. 밧세바는 왜 자기가 그 뒷뜰에서 그렇게 뻘개 벗고 목욕하면 저 근처에 있는 궁중에서 다 보이는데 왜 그랬느냐고? 그렇잖아요. 다윗만 욕할 일도 아니야. 그런데 그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공경을 받습니까? 다윗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안 버리세요. 자, 이스라엘이 다윗 아들 솔로몬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많이 주셔서 부강했잖아요.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방의 공주들을 왕비로 데려다가 그들이 가져온 종교를 예루살렘에 다 허락했더란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혼합 종교의 백화점, 박람회점,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의 아버지 얼굴 봐서 내 때는 내가 그냥 놔둘 내 아들 때에 나를 나눌 거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르호밤 때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10지파를 주셔서 북이스라엘을 찢어 나누시죠.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남유다가 있어 유다라고 부르는데 베냐민 지파가 거기 소속돼요. 10지파와 2지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했어요. 남유다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회파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난 너희들 버리지 않았어. 너희들 가. 70년이 차면 다시 데려올 거야. 하나님 이스라엘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어요. 이 성경 말씀의 역사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우리 성경을 해석해 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약에 그 약속하신 그 약속들 보면요. 우리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늘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예배드리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삽시다. 그러면 우리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맞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살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잊지 말고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사십시다. 그러노라면 세월 잠깐 가요. 세월 잠깐 갑니다. 예, 아무리 붙잡아도 못 붙잡죠. 갑니다. 그러노라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영광스러운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예, 그날을 소망하면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